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유대 종교자들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열한 사장이나 독재자의 권위와 다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은 1인칭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고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친근한 아들과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이 없고 병약한 자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동정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과 권위를 왕자처럼 행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동정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지혜와 동정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종들이 겸손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친근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비밀하는 계획, 갈망, 생각들을 예수님께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마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비밀리 추진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어떤 때에 누구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밀한 일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가슴에 품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리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불릴 때까지 단련을 시키셨습니다. 한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영적인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인해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밀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롯을 구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사역에서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속적인 마음을 씻어내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협박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놀라운 계시를 알게 한 것은 흥미로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과 불신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장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리니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것은 그의 거룩한 권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은 산영이 됐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인간을 심판하신 일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줄 권세도 있고 심판할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시는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지자들에게 매우 강한 경고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 우리는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믿는 즉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한때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였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서 시행되는 엄격한 훈련을 전심을 다해서 참여했습니다. 루터는 그의 양심에 죄책감으로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죄가 용서받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루터는 교회 정치가들과 평범한 맹렬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확신하였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하늘의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며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낙천적이 되고 긍정적인 소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예수님 그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멸망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멸망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왕중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하신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죄인과 악인, 의인 사이에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과 염소를 가려내듯이 가려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에는 잘못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들이란 뜻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그의 전 삶을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그들이 공자의 가르침과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아 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너는 정죄를 받아 불과 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을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멘.